안녕하세요. 주일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제가 오늘도 퀴즈를 하나 준비해 왔는데요. 문제에 대해서 세 가지 힌트를 드릴 겁니다. 잘 듣고 정답이 무엇일지 같이 한번 생각해 주세요. 첫 번째로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거예요. 꼭 필요한 거 무엇일까요? 두 번째, 이것의 색깔은 어떨 때는 투명하게 보이기도 하고 파랗게도 보이기도 하고 초록색으로도 보이는 것 같아요. 우리 로이로아 뭔지 알겠나요? 알 것 같아요? 자, 세 번째 힌트까지 들어주세요. 모두가 알 수 있는 세 번째 힌트. 이것은 뜨거운 불을 한 번에 꺼버릴 수 있게 아주 강한 힘을 갖고 있는 것이에요. 뭔지 아는 친구들 하나 둘 셋 하면 크게 외쳐줄래요? 하나 둘 셋. 맞았어요. 정답은 물이었어요. 오늘 말씀 속에 물에 대한 놀라운 이야기가 있다고 해요. 어떤 이야기인지 우리 함께 살펴볼게요. 혹시 우리 성도님들 또 어린이부 친구들 잠시만요.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아이고. 혹시 애굽의 왕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힘든 일을 아주 많이 시켰던 것 혹시 기억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힘들어하면서 맨날 울면서 하나님을 찾았어요. 하나님, 저희 너무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우리를 구해주세요. 하면서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몸도 마음도 아파하는 걸 보신 하나님은 이들을 구해주시기로 결정하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시기 위해 어떤 한 사람을 부르셨죠. 그 사람이 누구인지 혹시 모두들 기억하실까요? 누구죠? 크게 얘기해 주세요. 모세. 맞아요. 모세였어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타지 않는 나무, 떨기나무를 보여주시면서 그 가운데에 나타나셨고 모세를 부르셨어요. 모세야, 모세야 하면서요. 나는 너를 애굽 왕 바로에게 보내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할 것이야. 네가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거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뒤에 시간이 조금 흘렀답니다. 시간이 흐른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따라서 영차 애굽에서 탈출하기 시작했어요. 여기 줄지어 걸어가는 사람들을 한번 볼까요? 앞에는 모세도 있고 어른, 여자, 남자, 어린아이, 또 노인들도 함께 했고 이들이 키웠던 가축들, 소, 양도 함께 애굽에서 탈출했어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가게 하시는 길을 계속 따라서 나아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홍해라는 바다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그때 애굽의 군대가 쫓아왔습니다. 갑자기 무슨 일이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일을 시키면서 힘들게 했던 바로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 보내는 걸 싫어했었어요. 모세가 여러 번 설득했는데도 바로 왕의 마음은 아주 강하고 굳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기 싫어했었어요. 그런데 마침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갔다는 얘기를 들으니 백성들을 붙잡아오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로 왕은 자신 주위에 있었던 아주 강한 군사들을 모아서 군대를 이뤘고 무섭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어떡하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아주 넓은 바다가 있고 뒤에서는 무서운 바로 왕의 군대들이 쫓아오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어떤 행동일까요? 바다에 뛰어들어야 할까요? 아니면 바로 왕에게 다시 잡혀가야 할까요? 지우 얘기해 줄래요? 하나님한테 기도하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하는지 같이 또 살펴볼게요.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오늘 당신들을 어떻게 구하실지 지켜보세요. 하나님이 당신들을 구해주시려고 싸우실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모세의 말이 끝나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세야, 너는 지팡이를 들고 바다 위에 팔을 내밀어 바다가 갈라지게 하여라 라고요. 모세가 바다 위로 팔을 내밀자 바다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쑥 갈라지게 되었어요. 이렇게. 아이고.
바다가 쩍 갈라졌고 바다에 바닥이 드러났어요.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다 한가운데로 도망칠 수 있게 되었던 거예요. 친구들, 그리고 성도님들, 바로 왕의 군대들은 그러면 어디에 있었을까요? 이스라엘을 쫓아오고 있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서 똑같이 바다 한가운데로 들어왔어요. 그때 다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세야, 너는 바다 위로 다시 너의 팔을 내밀어라. 그러면 바닷물이 바로 왕의 군대 쪽으로 다시 흐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모세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바다 위로 팔을 내미자 바닷물이 땅을 다시 덮게 되었어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넜고 군대들이 쫓아왔으나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셔서 바다가 다시 땅을 덮게 되었어요. 그리고 바다 한가운데에 있던 모든 바로왕의 군대들은 죽게 되었답니다. 무사히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다를 가르시고 애굽의 군대들을 모두 죽게 하신 하나님이 정말 크고 위대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못하시는 게 없으신 분, 위대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구해주신 것에 감사하며 노래로 찬양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의 내용은 어땠냐면요, 애굽의 말과 군사들을 바다에 던지신 하나님은 세상 그 어느 것보다 강하신 분입니다 라는 내용이었어요. 또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고 나의 노래이시며 나를 구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위대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감사의 마음을 드립니다 하면서 노래했어요. 또 모세의 누나였던 사람이 한 명 있어요. 모세의 누나의 이름 혹시 아는 분들 있을까요? 예암이 혹시 알아요? 맞아요. 미리암이 또 자기가 갖고 있던 악기인 소고를 들고 나와 춤을 추기 시작했어요. 미리암을 본 많은 여인들도 함께 따라 나와 자기들이 갖고 있는 악기를 가지고 함께 춤을 추며 기쁨으로 찬양했어요. 뭐라고 또 찬양했냐면요, 너희는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기억하며 노래하라 하면서 춤추고 찬양했어요. 어린이부 친구들, 또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해주신 일을 기억하면서 노래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하나님을 설명하는 노래를 했어요. 위대하신 분이라고 하나님을 노래로 높였습니다. 그리고 감사의 마음과 기쁜 마음을 담아서 입술로도 노래하고 몸으로도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만 드러냈습니다.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나를 위해서 해주시는 일, 나에게 알려주시는 일들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며 노래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 순서는 그 자체로 우리의 공동체적인 신앙 고백입니다. 오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사건을 중심으로 경배와 찬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다시 시작하는 것 같아서 좀 마음이 무거우시죠? 네, 우리 계속 예배 얘기하기로 했으니까 우리 오늘 예배 얘기 마저 해야죠. 네, 여기 모니터를 좀 줄여줄 수 있을까? 앞부분에. 네, 경배와 찬양, 제목도 경배와 찬양이니까요, 그렇죠? 경배와 찬양 얘기까지 해야 되니까 경배와 찬양, Praise and Worship이라고 하는 용어는 주로 우리가 찬양하는 시간으로 우리에게 익숙한 순서입니다. 그러나 그냥 이 시간을 찬양이라고 하지 않고 경배와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20세기 후반 미국에서 시작된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널리 퍼진 현대적 교회 음악을 예배의 주된 구성 요소로 삼는 Praise and Worship 운동의 흔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굳이 이러한 흐름에 편승하지 않더라도 경배와 찬양이라고 하는 용어는 예배 중 찬양 시간이 그냥 노래하는 시간이 아니라 그 또한 예배이고 경배하는 시간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강조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경배라는 말과 찬양이라는 말을 구분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경배는 이러이러한 것이고 찬양은 저러저러한 것이다. 이걸 구분해서 사용해야 한다. 이것은 경배이지 찬양은 아니다. 이것은 찬양이지 경배가 아니다. 하는 이야기들입니다.
저도 예전에는 관심이 많았어서 많이 찾아보고 읽어봤는데 저에게는 그렇게 설득력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굳이 서로 다른 것이라고 분리할 필요까지는 없는 것 같고요. 경배이든 찬양이든 인정이라는 단어로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찬양이라는 말은 영어로 praise, 그러니까 칭찬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칭찬이라는 것은 그냥 밑도 끝도 없이 그냥 좋은 말만 해댄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죠. 칭찬은 기본적으로 인정, 즉 알아봐 주는 것이 칭찬입니다. 경배라고 하는 말은 한자어로 풀면 존경할 경에 절배, 그러니까 존경하여 절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것은 상대에 대한 인정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경배와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인정하는 것. 무엇을 인정하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을 우리는 경배와 찬양의 의미로 볼 수 있겠습니다. 목소리 좀 울리나요? 저만 그렇게 느껴지나요? 뒤에 잘 들리세요? 네. 그럼 요걸로 바꿔서 해볼까요? 이건 좀 나으세요? 비슷해요. 비슷하면 원래대로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예배에서 경배와 찬양 순서는 이제 먼저 우리가 예배를 기다림 순서가 있었죠. 예배를 기다리면서 우리의 하나님을 이제 공동체와 함께 기대하며 기다리고, 또 예배로의 초대에서 우리를 예배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초대를 받아서 우리가 예복을 입고 잔치에 들어가고, 그 중에 합심이라는 찬양을 통해서 우리 세상을 향해 있던 우리의 눈을 예배로 부르시고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눈을 들었다면, 이제 경배와 찬양 시간에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경배와 찬양에 선곡되는 찬양들은 주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인정하는 가사들로 주로 구성이 됩니다. 축복합니다라는 찬양이라든가 아니면 예수 믿으세요라고 하는 찬양은 이제 사람들을 향한 가사니까 그런 것보다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합니다. 출애굽기 얘기하다가 갑자기 왜 경배와 찬양이 등장했냐? 출애굽기 얘기를 하면서 이 출애굽기에 바로 이런 의미의 경배와 찬양이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아까 전에 이렇게 설명을 들으셨는데요. 여러분이 만약에 그 자리에 있으셨다면 여러분 어떠셨을 것 같아요? 생각해 보세요. 애굽에서 아주 급하게 나왔어요. 남의 나라 종살이에서 벗어나게 해준다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 준다고 해서 헐레벌떡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아니 웬걸 바로의 군대가 따라오잖아요. 가도 된다고 해서 따라 나온 건데 한순간에 우리는 반역자가 되었고, 추격해오는 병거들을 보니까 꼼짝없이 죽게 생겼어요. 편한 집 놔두고 광야에서 갑자기 반역자가 되어서 이렇게 길바닥에서 죽게 되었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억울한 마음이 이해가 가지 않으세요? 그런데 그 와중에 저쪽 앞에서는 모세가 뭐라고 하더니 홍해 바닷길이 갑자기 열렸어요. 이게 이해가 되지는 않아요. 앞줄은 그런데 일단 홍해 바닷길로 달려 들어가고 있어요. 어떻게 된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리고 또 이게 우리가 간다고 해서 저게 언제 다칠지도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뒤에서는 바로의 군대가 돌진해오고 있으니 별 수 있나요? 일단 바닷길로 뛰어갑니다. 일단 빨리 움직여야 하겠으니 가족들을 챙기고 아이들도 챙기고 짐도 챙겨야 하고 가축들도 다 챙겨야 해요. 누가 뒤처지지는 않을까? 뛰어가다 보면 만약에 가족 중에 누군가가 넘어진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뛰어가다가 홍해가 다시 닫히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 머릿속으로는 모든 계산을 하면서도 몸은 엄청나게 민첩하게 움직여야 할 겁니다. 빨리 와, 빨리 달려 하면서 가까스로 홍해를 건너게 되었는데, 이게 웬걸 바로의 군대도 홍해길로 들어옵니다. 저 이스라엘 놈들 잡아라 라고 하면서요. 와, 이제 저 군대도 이제 홍해를 건너서 넘어오게 되면 이제 꼼짝없이 죽게 될 텐데, 더 이상 도망칠 곳도 없고 숨을 곳도 없는데 이제 어떡하지? 여기저기에서 이제 어떡하냐 하는 불안의 웅성거림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아직 바로의 군대가 홍해 중간에 있을 때 홍해 길이 닫히게 되고 바로의 군대는 그대로 홍해에 수장됩니다. 그 전까지 들려왔던 소리들을 보면 군대의 말발굽 소리, 병거의 바퀴 소리, 이스라엘 놈들을 잡아라 하던 소리, 이 모든 소리들이 홍해 바닷물에 덮여져 버렸습니다. 갑작스러운 고요함. 여기에 지금 방금 전까지 죽음의 문턱에 서 있다라고 생각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감정이 어땠겠습니까? 터져 나오지 않겠습니까? 죽다 살아난 이 안도의 한숨, 쿵쾅쿵쾅대는, 여전히 쿵쾅쿵쾅대는 심장박동, 이제 살았다 소리를 지르고 덜컹한 마음이 도저히 진정되지 않아서 울기도 하고 박수도 치고 서로 부둥켜 안고 울고 기쁨, 환희, 감탄. 출애굽기 15장에는 뭔가 아주 정결하게 쓰여져 있는 것 같긴 한데 아마 현장에서는 이처럼 울음과 웃음이 섞인 이 언어와 비언어가 교차하면서 감정이 뻥 터지면서 표출되는 그런 형식의 찬양이었을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와, 하나님 정말 신기하고 유용하고 쓸모있는 신이다. 앞으로도 잘 써먹어야지 라고 생각했을까요? 설마 그랬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인도하심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이 깨달은 건 단지 하나님의 강한 손만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인도하심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13절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홍해를 건너고 모든 종류의 감정을 분출시키는 이들은 와, 그냥 살았다, 하나님 정말 쓸모있네, 이런 것에만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깨달은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와,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구나. 와,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와, 정말로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자주 하나님을 인정한답시고 하나님을 아주 탁월하고 훌륭한 우리의 조수로 인정합니다. 아주 쓸모있는 도깨비 방망이, 아주 유용하고 강력한 램프의 요정 지니로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곧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라 착각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은 나이고 주인공인 나를 얼마나 잘 도와주는지에 따라 하나님을 나의 충직한 조수로 인정하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과 정반대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한다는 것은 내가 차지하고 있는 주인공의 시점에서 벗어나서 진정한 주인공의 자리를 진정한 주인공에게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주인공 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부르심 안에 우리의 존재의 근원이 있음을 인정하고 그 크고 승하신 섭리 안에서 우리의 좁은 가슴 부여잡고 일희일비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더욱 크신 하나님을 보고 그분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부르셨구나. 아,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아, 하나님은 정말로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이 바로 우리가 경배와 찬양 순서에서 해야 할 인정입니다. 그냥 오늘 찬양한 곡이 은혜로웠네, 찬양팀이 잘하네, 사운드가 어떠네, 이런 것이 우리가 경배와 찬양 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부르는 찬양의 고백들을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교회 공동체 모두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이 나의 그냥 충직한 조수임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나의 진정한 소유자이시고 나는 그분의 소유된 백성임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경배와 찬양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 미리암과 여인들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찬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소고라고 번역된 이 악기는 사실 애굽에서 아주 흔하게 사용되는 악기라고 합니다. 당연히 우상 숭배와 다소간의 연관성이 존재하는 악기입니다. 아마 출애굽길에 급하게 챙겨 나온 악기였을 것으로 추정되고요. 그런데 그런 악기를 가지고 미리암과 여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 하나님이 불쾌해하셨다라고 하는 기록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저는 오히려 하나님이 훨씬 더 기쁘게 찬양을 받으셨을 거라 믿습니다. 이제 그 악기의 주인공이 바뀌었으니까 말입니다. 급하게 출애굽해서 광야길을 가고 있는데 어디 최고의 악기가 어디 있겠습니까? 미리암과 여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이 완벽한 것은 아닐지라도 어쩌면 그것이 참 더러운 것일지 모르지만 그것을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찬양했습니다. 경배와 찬양을 생각할 때 저는 이 장면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바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것으로 찬양한다라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나중에 좀 더 마음이 좀 더 되면, 나중에 좀 더 상황이 좀 나아지면, 나중에 좀 더 기도를 많이 하고 그렇게 하는 나중에 드리는 찬양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지고 나온 우리의 모습,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지식과 감정과 의지, 또한 우리의 몸과 행동, 또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시간, 그것이 바로 경배와 찬양의 의미이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안에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이러한 경배와 찬양의 의미는 단순히 예배 시간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린 우리 주 안에 우리 교회 예배 공동체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비록 우리의 일상의 모습이 비록 하나님께 드릴 최고의 모양새는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가 가진 것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일상과 생업에 하나님이 얼마나 충직한 나의 조수가 되어주려나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 되심을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우리의 부르심을 발견하는 삶. 우리가 가진 미약한 것이 남아 하늘의 뜻을 이 땅에서도 이루어 나아가시기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하는 삶. 그러한 예배를 드리고 그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하여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찬양하고 싶은 찬양은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입니다. 이 찬양 함께 하실 건데, 이 찬양의 고백들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에서 또한 삶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